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성전은 교회 공동체이면서 또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혈통으로 또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정해진 규칙과 말씀과 법칙에 의해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로마 당국자들에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혈통과는 상관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그 당국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제사장으로서 이 당시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인 일들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 또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많은 부분 자치권을 줬는데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그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제 또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도 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에 보면은 이제 그 카톨릭 교회에 주교라든지 또 사제직을 이제 매매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매매가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또 이제 돈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성전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성전을 통해서 그만큼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다 하면 빌린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있어서 성전이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물건을 파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어떤 여인들을 머무를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 남자들이 거할 수 있는 곳, 또 제사장급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따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이 당시의 크기를 보면 남북의 길이가 한 500m, 그 동서의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당시의 성전의 크기고요. 그 앞에 있는 성전 이제 터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물건을 매매한다라는 것이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성전세를 바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만 하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먼 데서는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성전 원래는 근처 원래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매매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이제 건너편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건너편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거 그것이 이제 감람산인데요. 한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거기 있던 그 곳이 매매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옮겨졌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자리세 때문에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성전이 세속화되니까 그 세속화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전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 믿음을 갖고 성전 자체가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요,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인정한 것. 지금의 그 코셔마크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코셔마크가 붙어 있는 그런 것들만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먹고, 요즘에는 핸드폰도 코셔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랍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이란 거죠. 거의 통화만 돼요. 문자 메시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승인된, 성전 가운데서 이제 그 승인된 어떤 물건들, 물건이 아니라 이제 승인된 제물들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또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좀 까다롭게 해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또 돈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매매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돈 바꾸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쓰던 것이 이제 달란트라는 돈, 달란트는 이제 큰 돈이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 수수료도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성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가 아니라 뭐가 되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죠.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만 머무는 것이 이제 성전의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임재하심, 예비하심에 대한 이 상징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신 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작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이제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이 사람들 지나다니는, 이방인들이 사람들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그냥 어떤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처럼 또 사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행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성전의 기능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머무는 곳이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거, 성전의 기능 자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기고 또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온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정리의 대상, 청소의 대상, 더 이상 그 존재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전혀 필요 없는 곳으로서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사건은 어디 들어갔냐면 바로 이제 11장 11절부터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라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중간 단계에 성전 정화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도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바로 무화과나무나 그 성전 정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전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성전 자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내용이 이런 게 있으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내용이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그 본질과 의미성, 성전은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그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일이 또 다른 율법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성전이다 한마디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 정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물건 사고 팔고 매매하고 이거를 대입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 같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목적은 이 성전을 통한 성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이 존재했는데 그 성전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다른 곳으로 대체되어야만 해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이유,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둘러엎으시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는 성전이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 목적을 이제 갖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시고, 그러면 성전이 참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참 성전 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 대부분의 마음속에 다들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제 논리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심령과도 요동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좀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으면 좀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셔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 아니면 내 삶이 온전함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 심령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만큼 기대함과 소망함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런 불편함과 망설임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면서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삶, 우리 스스로에게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유대교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말씀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그 개신교 신앙의 전통은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또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힘쓰고 노력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신앙의 본질은 깨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자체, 주님이 별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여전히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부로서 존재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전부인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이제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스스로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 짓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능성을 두고 내 자신에게 가능성을 계속해서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아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지금 뒤흔들고 계세요. 성전에 있어서의 본질이 상실됐을 때에 본질이 상실돼서 오래되다 보면요, 많은 이들이 그것이 상실된 것인지를 몰라요. 비본질적인 것이 계속해서 득세하다 보면 이 본질이 깨어져도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정화를 통해서 흔들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으시거든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주님이 흔드시는 때에 우리는 다 성경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그릇.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그 깨졌을 때에 성경에서 보면 낮아짐과 우리 자신의 깨어짐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흔들셨을 때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면 나 자신의 낮아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거죠. 한 여인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깨트림을 통해서 내 안에 향유옥합이 있으면 내가 깨어짐을 통해서 그 향이 진동할 수밖에 없죠. 믿음 생활은요, 나만 즐거운 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신나고 나는 즐거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걸로 끝난다?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깨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거. 내 안에 만약에 계속 주님과는 상관없이 죄와 오만과 독설이 있고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나를 흔드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새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버려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런 부분이 다 청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가 되는 과정이 쉽진 않죠. 괴롭죠. 때로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냄새도 맡아야 되고 또한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짐과 이 깨어짐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것은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으로 흩으시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포맷 자체를 계속해서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홀이 되었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거룩함과 주님의 임재의 사건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오로지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배불리게 하는, 불리게 하는 그런 타락한 장소로서 머물게 있는 이런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과는 상관없으면요, 계속해서 보이는 거 가지고 절망하고 뭐 해보려고 하면요 잘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의 죄 짓는 것과 연결되고, 성경에 있어서의 주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 흘러가게 되는 예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호흡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로서 연결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은 숨 안 쉬면 끊어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거, 그 본질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할 때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 내 심령에 채우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 말씀에서 성경을 받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심령을 계속해서 흔드실 때는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주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단지 그냥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에 거기 우선시 둬가지고 그냥 성전에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 길을, 이방 지역에서도요, 성전 유월절 지키려고 몇십 일을 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물을 드리고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왔는데 그 본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신잖아요. 성전은 거룩함의 상징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때 되니까 가고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 직장 가면 직장에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 교회에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가운데서 그냥 하나하나 머물러 가다 보면, 움직이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안개 같은 존재, 우리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거든요. 아니 그 동물들이 뭐 사람하고 아무리 유전자가 비슷하고 해도 동물들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운동하거나 뭐 운동 경기하고 있으면은 운동 경기를 왜 하는지 이해하거나 저 힘들게 왜 뛰어다니지? 동물이 사람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안개와 같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먼지, 너무나도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작은 먼지,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 먼지 하나의 가치도 되기 힘든 우리와의 이 간극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멀어진 간극. 그 간극을 예수님이 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메꾸시지 아니었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면서 먼지, 그냥 가끔 햇빛에 비춰지니까 먼지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배라는 형식으로 모인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심지어는 피조물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나, 이 한 가지 한 가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진 게 없으면은,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 형식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것을 분별하기 쉬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겉으로 기계가 뭐 컴퓨터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안에 소프트웨어가 안 깔렸으면 뭐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고철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행위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하고 그분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 쉽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끝까지 간구하고 그분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 믿음의 영역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행위의 온전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온전히 지금 거하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심령을 정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서 물건 파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생각,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죄가 죄인데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사니까, 나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뭐 묵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터전을 흔드실 때 조금씩 흔드실 때도 있고 정말로 심하게 흔드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흔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흔드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가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온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씀 볼 때도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되고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고, 말씀 보는 것도 그냥 봐야 되니까, 그냥 1년에 그냥 1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주님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그분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과 관심이 생기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이 장수 채우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이게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요.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단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고요. 그 예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한 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 거예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 예수님 없으면 다 껍데기잖아요, 우리. 이 추운 날, 겨울에 뭐하러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 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모든 거 다. 예수님 없이 흥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주님 없이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주님 없이 육신의 건강과 뭐 재물 소유하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예수님 없는데 그게 복입니까? 오히려 또 하나의 화살이 돼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삶을 꿰뚫는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없는데 행위적인 것으로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 스스로 속진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행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나는 좀 더 중요한 사람. 다 기본 먼지입니다, 먼지. 안개고 먼지입니다. 안개하고 먼지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뭐 만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연약한 존재를 주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껍데기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정말 충만한 존재로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고 주의 인도하심이 삶을 통해서 비춰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내 성격과 기질, 내 습성, 그런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지.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행해도 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주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자체가 없고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실할 필요는 있어요. 주님 앞에 성실한 해야 돼요. 그 성실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었던 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이런 모든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다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거 다 깨트려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인 되시는 그분, 예수님을 유일한 자랑과 기쁨으로 삼고 그분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없으면 먼지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주님 없는 존재.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 귀하신 주님의 보혈 앞에 또 세임 얻고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는 삶,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귀한 삶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